시편 35편 19절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편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19절 보시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또 자신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아플 때 그는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함께 아파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다윗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선을 악으로 갚았다.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참 선하게 살았는데 또 나는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 반대, 정반대의 것들이 많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가장 가까이는 가족부터 그렇습니다. 뭐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나는 가족의 도리를 다 했고 나는 어떤 인간의 도리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마음이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참 품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죠. 그러나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관계, 이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결핍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핍과 공허함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원망이 커집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고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원망이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했느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지 않았는가, 영적으로 그걸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나면 다른 관계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혼적인 것들, 어떤 관계, 인간 관계나 또 생각들, 이런 모든 육적이고 혼적인 것들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
아주 근원적인 그 뿌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를 건들지 않으면 나무가 살아날 수 없는. 뿌리가 썩었는데 아무리 물을 주고 뭐 잎사귀를 닦아주고 영양제를 준다 한들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근원적인 그 뿌리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중요한 걸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도록 그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지 않도록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로 돌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는 뭐냐? 여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뭐냐?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목적, 종교를 만드는 목적은 뭔가를 절대자로부터 얻기 위함이죠. 그러나 다윗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뭔가를 주시는 분, 뭔가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그런 인생의 역경과 또 고난과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받는 그 공격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편 35편을 우리가 나눠서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읽었죠. 방금 읽었죠. 그래서 악으로 선을 갚는 원수들은 이제 다윗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눈짓한다. 서로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나를 조롱한다. 누가 나를 비웃는다. 누군가 나를 놓고 수근수근거리고 키득키득거린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눈짓 교환이 멈춰지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사악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윗을 보면서 정말 악으로 선을 갚는 그 사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뒷말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그치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요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 보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화평을 원합니다. 화평을 추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의 사람은 항상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샬롬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샬롬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샬롬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샬롬을 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돼요. 폭력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해야 됩니다. 독차지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끝없는 욕심입니다. 완전히 완악한 사람들은 가정도 깨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가정도 깨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도 영적인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가정의 샬롬을 깨는 것은 영적인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인 목회자는 자신이 죽어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 샬롬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그들, 악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 그랬습니다. 평안을 깨뜨리죠. 거짓말로, 모략으로 깨뜨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이 캄보디아에 지금 제가 최근에 이 뉴스를 통해 확인한 거는 우리나라 청년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2,000명 정도가 지금 억류되어서 납치되어서 이 인터넷 이 온라인 사기에 가담되고 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한국 이 사람들을 유인하는 게 뭐냐면 고수익을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순간 바로 납치를 해가지고 고문하고 폭력을 쓰면서 이 사람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고 마약을 먹여가지고 마약에 완전히 중독되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이 사악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타인의 고통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타인이 고통받든지 말든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우리 주위에는 잘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마치 지옥에서 막 올라온 사람들처럼.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일까? 사람의 탈을 쓸 악마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래에 이제 하마스에 이스라엘군이 철수했습니다. 휴전 합의를 했고 철수를 했는데 철수하자마자 이 하마스 이 무장 단체가 자기들을 반대했던 사람들 총살을 하고 폭력으로 그 땅을 다시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력으로 억눌렀지만 군사력으로 억제를 했지만 그 억제기가 사라지니까 다시 그들 안에서 또 폭력이 일어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금 시인의 다윗의 처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1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입을 크게 벌렸다 소문을 계속 내는 겁니다. 하하 우리가 목격했다. 다윗의 처참한 모습, 다윗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내가 막 이렇게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런 악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악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누가 잘못한 걸 딱 보잖아요. 그럼 입이 근질근질해.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 입을요. 그때는 이 입이 아니다. 주둥이다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지옥 화가 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이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그래서 항상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사실 우리의 못된 본성이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면 다른 사람 허물을 들춰내고 말을 전달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재밌다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 사람 그분 봤냐고 지난주에 목사님 봤냐고 22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자신이 얼마나 대적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나를 공격해도 나는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이 어마어마한 공격 앞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신감과 실망감과 좌절감. 근데 다윗이 그런 모든 마음들을 누구에게 쏟아내요? 하나님께 쏟아내잖아요. 하나님께 쏟아내죠. 그러면서 주께서 이를 보셨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 다 아시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건 굉장히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근데 이 말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3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했죠. 여기서도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거 다 법적 용어거든요.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자, 24절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공의로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나를 말하는 걸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22절부터 24절까지 법정 용어를 써가면서 주님은 나의 증인입니다. 나를 공판해주고 공개적으로 나를 판단해주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려주시고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게 해달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공의로 판단해주세요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로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뭐로 판단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공의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 주님의 긍휼로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긍휼로 나를 판단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 판단해달라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도 죄를 짓고 다윗도 실수하고 다윗도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윗이 어쨌든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때는 항상 그 예배가 내 삶에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을 때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의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그걸 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긍휼과 자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그대로 베풀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공의의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23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 보면 항상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반대 개념은 여호와라고 그랬죠. 나와 친밀하게 관계 맺으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기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죠. 하나님을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있다는 것. 나는 종일 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고백이 의미가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종은요 도구잖아요, 당시에. 근데 누가 종을 위해서 판단해주고 종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누가 그렇게 해요? 선한 주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한 주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고 사람에 대한 정말 그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종만, 그 왕만, 주인만 종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더 선하시고 더 완전하시고 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높일 만큼 높이는데 더 이상 높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확 낮춰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그게 다윗의 영성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그랬습니다. 떨치고 깨셔서. 이거는 뭐 어떤 번역에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잠에서 깨어난다는 이 신인 동형명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굳이 여기에서 신인 동형론적,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과 비슷한 표현을 써서 그 행위를 부각시키는,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굳이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고, 여기서는 역동적인 이미지로서 박차고 일어난다 그런 의미죠. 누가 저 하찮은 종을 위해서 뭐라고 하면서 박차고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박차고 일어날 때 어떨 때요? 흥분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정말 하찮은 종 한 명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박차고 일어난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주님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박차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안절부절 가만히 두고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일어나서 이미 보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보셨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안이 열려서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본 것 같아요. 신약에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자신을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 주님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나를 위해 박차고 일어나시는, 떨치고 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파하지 못할 고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안이 열리니까 당시의 시대적 통념, 시대적인 그 통념을 그냥 턱 초월해버립니다. 그렇죠? 누가 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합니까? 누가 노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합니까? 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끝이 없다. 네. 단순한 구원의 요청같이 보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그 신뢰를 다윗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이게 사람과 사람, 나와 어떤 사람의 어떤 실수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25절 보시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삼켰다, 발라,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데요. 발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라, 이건 삼켰다는 겁니다. 완전한 파멸, 멸망을 말합니다. 고라에 반역돼 땅이 갈라져서 삼키죠. 이게 삼켜도 발라입니다. 완전한 멸망, 그들이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26절 보시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여기서 재난은 언어적으로 보니까 상처, 상함 이런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상하면, 내가 상처를 받으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나의 마음의 상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별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됩니다. 뒤에 나오는 뽐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뽐낸다라고 하는 스스로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위대하다 여기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태와 영적 상태와 원수들의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대비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겸손합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적들은 마음이 교만합니다. 스스로 위대하다고 자화자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필요 없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아니야?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종종 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심각한 교만의 죄다. 여러분 인식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27절 보시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래서 앞에서 스스로 뽐내는 자들,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위대하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다윗과 또 다윗의 삶을 주목하고 있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삶의 방식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죠. 그래서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다윗의 대적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정말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한다. 자, 근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조금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원어는 이렇습니다. 온종일 당신의 영광을 읊조릴 것입니다. 묵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원어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27절에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상황이 영적으로 승리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승리와 그 감격과 그 벅찬 그 감정을 가지고 다윗이 방방 한번 뛰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때로는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참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기뻐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혼자 되었을 때, 그때는 또 마음이 허하고 갈급한 그런 상태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영광을 온종일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고요히 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머무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고독의 다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기쁨에 취해서 좀 날린다고 할 수 있죠. 좀 날리지 않고, 영광은 무거운 거잖아요. 영광은 카보드,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겠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다윗이 영적으로 내가 고독해지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영성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보내지 않고 붙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서 떠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영광을 늘 내 인생에 붙들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5편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결국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 특별히 자기 자신의 삶에서 나를 정말 괴롭히는 대적들, 그 대적들과의 이 싸움에서 다윗이 한 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한 거 한 가지, 선을 베풀었다. 오히려 축복해 준 거.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 그래서 35절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내가 이 땅에 결국 나가는 것인데 내가 잘 나가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완성되는 구원이죠.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의 이 그림자를 맛보고 있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는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완성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 구원이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가 많은 것이든지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나갈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계획대로 척척척 하다가 고난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요, 그 고난은 예기치 않은 고난이 아닙니다. 당연히 오는 고난, 즉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여전히 예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은 병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좋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이 땅의 구원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고난, 그 고난을 변수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상수로 여겼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영안이 열려버리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기도하다가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그 주님을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 그분이 다윗의 하나님, 그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 나의 구원은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이요, 다윗의 기업이요, 다윗의 신분이요, 다윗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자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 믿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데? 너 하나님 믿어서 그래 뭐가 잘 풀렸는데? 하나님 믿어서 그럼 너 뭘 가졌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봅시다. 마지막에 봅시다. 마지막 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쌓아놓은 재물과 명예와 건강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짧은 인생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그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기억할 거예요. 마지막에 봅시다.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게 이 뜻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예기치 않은 고난이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예기치 않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금처럼 빚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연히 당당히 담대하게 그 고난에 맞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우리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무너진 삶의 상황과 나의 계획이 무너진 나의 생각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 그 모든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배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